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특히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나와 보니 그래서 이 식당 안에 유리문을 좀 열어놨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낮엔 좀 한참 덥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더운 여름이 있어야 오곡백화가 익어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더운 여름이 있죠. 너무 지치죠. 언제 끝날까? 그러나 여러분, 이 더운 여름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담긴 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귀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참 은혜의 시간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함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또한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것과 그리고 환전하는 것을 다 뒤엎으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끔 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더 좋은 것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중요한 메시지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그 메시아적 표적을 드러내시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욱 믿게 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그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된 인생의 계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여러 큰 은혜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과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우리의 간증과 은혜와 모든 것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성전으로 가신 장면입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끈을 만드죠. 노끈은 뭐예요? 그냥 이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끈으로 그 짐승들, 재물들을 이렇게 치면서 바깥으로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환전상들, 뭐 그런 상과 돈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보면서 뭐 다른 복음서에도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사건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주님은 고난 당하시면, 채찍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거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을 째려보시고 뭐 한마디 하시고 아니면 뭐 그에게 뭐 유황불을 내리시고 뭐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 계속 쫓아다니며 또 헐뜯고 또 꼬투리를 잡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노하셨지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을 들러 엎으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을 밖으로 내어 쫓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왜 진노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도 있고 다른 말씀이 다 있지만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전 정화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는 왜 환전상과 가축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절기라든가 이 절기는 뭐 특히 3대 절기 여러분 뭐 6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많은 수십만 명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뭐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 그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방 나라에 있던 많은 그런 사람들도 함께 오게 되는 그런 절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와 같은 걸 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나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데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덥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다 죽는다거나 아니면 이미 뭔가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감남산 기슭에 바로 기드론 골짜기에서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좋은 가격으로 해서 돕고 섬기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절기에는 이 시장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멀리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 여러분 성전의 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뜰에 상점과 환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장사꾼과 환전상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서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여러분 그런 기득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 6월절과 절기 때 성전세를 특별히 받게 되죠. 그때 성전세를 받았던 것은 두로 은화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값어치가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두로 은화만을 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돈을 바꾸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환전상이 취했던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헌을 보면 12.5%라 그래요.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빌려도 12.5%면 여러분 고리대금입니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하면 12%, 요즘 13%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꾸어주는 이 수수료 자체가 12.5%를 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돈의 값어치를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 모든 돈을 대제사장과 기득권이 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성전으로 가져와서 조금 생길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그 재물을 가져오면 여러분, 그 검사를 하라 해서 그것을 합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만 되는, 거기서 사는 재물만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진노하셨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여러 사건과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쓰지만 이 성경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세상의 사람들이 혹 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 땅은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복음의 역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여성교회가 모여가지고 바자회를 하자 말자, 바자회를 하면 돈을 걷자 말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러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바자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놀라운 일, 기적, 3년간의 이 모든 공생의 가르침과 모든 걸 하시기 전에 주님은 앞서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것만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런 무엇보다 3대 절기 때는 그래도 그곳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일부였고 그리고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율법을 지키고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뭔가 더 좋은 재물, 뭔가를 다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뒤엎으신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안내지는 것,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열정, 이제는 감동이 없게 되는 것,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만족의 종교생활이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의 안정을 위한 어떤 최면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에 율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하면서 그들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수함이, 그 열정이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매이는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16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들은요 성전에서 막 그 짐승들 재물들을 막 내어 쫓고 그리고 이렇게 막 들러엎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저 사람 말려봐. 아마 어떤 미친 사람이 어떤 미친 짓을 하는 걸로 해프닝으로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필사를 하고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옮겨주는 필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다시 한다던가 붓을 막 빤다던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 하나님 이름이 많았던 이유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까지 성전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9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은 성전에 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이 성전도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냐고 세우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의 개념은 사실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구약은 장소적인 개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온산, 또 하나님의 임재의 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 늘 발걸음을 옮기고 그래서 순례자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신약에 넘어와서는 여러분, 각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시지 아시죠? 본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사건과 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전 정화는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야 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졸다가 잘못 들으시면 이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죄악의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무너져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싸우셨던 게 뭘까요?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긍휼을 베푸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냈다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보셨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지셨어요. 그의 속마음의 상처와 아픔부터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소경에게 여러분 그 눈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받고 치유받게 하셨어요. 삭개오로 찾아가셨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 가려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함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에 대해서 주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주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고백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 주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싸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보면 그럼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참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점점 더 마음을 잃어버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지도 않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배우고 돌이키고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 소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 공동체와 이 모임에서 내가 뭔가 영향력 행사하고 싶고, 여러분 어디 가나 그래요. 어디 교회 가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으뜸이 되고 싶은, 여러분 제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왜 교회마다 다 그럴까요? 왜 어떤 모임마다 다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깨닫고 주 앞에 몸부림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주 앞에 직면하고 그리고 눈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하실까 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핑핑 돌아가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아파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 우리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는 큰 목회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모임에 사람들 목사님들 다 좋으시고, 근데 어떤 한 분은 평상시 다 좋아요. 그런데 뭐 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본인의 뜻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찾아가거나 또 이렇게 또 뭐 하거나 신경을 쓰게 되죠.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이 성숙하니까 그분을 배려하고도 맞춰주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러나 그분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이 불편함 내색해도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분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목회자들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잘못하게 한다는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도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끄러울 때에 밤에 자다가 이불킥할 정도로 내가 후회하고 내가 부끄러울 그때, 여러분 그때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뒤엎으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 중심의 그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주님이 뒤엎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공생의 초반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시편 말씀 인용한 거죠. 다는 아니고 중간 정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 나를 삼키리라. 누구를 삼켜요? 주님을 삼킨다고요. 하나님을 삼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되돌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는 여러분 무엇이 무너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좀 무뎌지고 강팍해져가는 우리 심령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요 식어지면 점점 더 종교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성도들 그렇지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요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기력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상담하고 또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회복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1년 내내 힘들다고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우리 환경은 사실 굉장히 힘들지요. 많이 어렵지요. 그리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자를 찾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느냐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움직임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를 접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할지라도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은혜 받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원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은혜 받았는데 또 기도원 갑니다.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다른 설교 들어봅니다. 여러분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냉랭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해결돼도요 또 다른 어려움 생기면 또 그럽니다. 우리가 강인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 근육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종결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랭하고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더럽혀진 성전과 같은 그냥 편리와 아니면을 위하고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성전과 같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너무도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으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제가 예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그 지방의 모임이나 이렇게 우리가 하고 나서 이게 교회로 오실 때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저도 끄덕끄덕은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말씀을 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덧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것, 어느덧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마음을 들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함과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중적인 이런 신앙생활과 교만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주의 은혜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밑바닥, 이 이중적이고 교만함,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강박감, 그럼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러면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 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이 없고 그래서 그냥 외롭고 힘들고 말할까, 그런 걸 말할까요?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닫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꼬꾸라지고 결국 이 밑바닥에 엎드러질 때에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실체가 바로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적어도 1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배불리 먹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그 무한리필 무슨 뭐 뷔페가 있고 고기 뷔페가 뭐 이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늘 적당히 있는 거 먹고 아마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됐다. 이제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이 저분의 능력 또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보고 저분을 임금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도망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가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추정합니다. 저는 추정하고 근데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마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정화 그 안에 모든
익숙함과 편리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 맞물려 그렇게 그대로 돌아갔던 그런 성전의 모습.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다 뒤엎으시고 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우리 교만과 이중적인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강박함,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골방의 주님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예배함과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잡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시고 새롭게 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화를 내시며 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성전 정화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박감과 무뎌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 쓸어버리고 이제 주의 은혜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성전 정원하시는 모든 그들의 강박함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라고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령님 앞에 오늘 우리의 눈물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든 순간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며 성전으로 가셔서 모두 다 뒤엎으셨던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애통하며 눈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화려함과 익숙함 그리고 모든 절차와 모든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책망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판단함, 우리의 비난 이 모든 거 다 멈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박함과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림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